빌립보서 강해가 계속되다가 중간에 조금 틈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시간적 공백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빌립보서 강해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기쁨이에요. 원래는 30절까지를 읽고 하나의 주제를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7절과 28절 끊고 다음 주 29절, 30절 하나의 주제로 다른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두 가지 정도죠.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또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안전뱅이, 성전 비문했던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기적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여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물론 모여있어서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걸 이미 이루었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충만한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들만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룹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땅끝으로 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8장 1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도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현재 이 시리아의 영토에 속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헬라인,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권능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전하던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착했대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다시금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환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바울이 소환됩니다. 자, 그때부터요 1년 동안 꼬박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배움으로써,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땅으로만 향하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내 삶의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간대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을 누가 보게 되었을까요? 누가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보니까 쟤들 뭐야?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착해졌지? 왜 저렇게 신실해졌지? 왜 저렇게 욕하는 아이가 욕을 하네? 맨날 만나면 싸우던 애가 싸움을 안 하네? 공격받던 애가 원수도 용서하려고 하네? 이렇게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삶으로 체감되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로 별칭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안디옥 사람들이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또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듣게 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무엇같이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같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지금 오직이라는 이 부사를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협력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풀이하게 되면 함께 투쟁하다, 한 팀이 되어서 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핵심 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다. 그때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사랑 말고 그저 너의 배나 채우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니?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마귀가 여전히 던지는 공격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된다. 결국 마귀가요, 우리와 싸워서, 여러분들과 싸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빼앗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서 갖게 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함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뭔가 이게 틀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왜 이런 성적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학교로 내가 진학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한 아픔들, 슬픔들, 그 의문점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관계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토디오라고 하는데,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드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진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안 보게 만들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친구가 힘들어하면, 목사님 라떼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때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힘들어하면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예배 마치고 바로 분식집 데리고 갔어요. 진짜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사이다 한잔 하면서, 친구야 괜찮나? 많이 먹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힘을 얻고 다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어요. 또 지금 우리 많이 또 한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되는 말 많이 또 하면서 두부를 갖다가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리본을 해가지고 좋은 거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은 두부예요. 감옥에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내 옆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고민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악한 마귀와 싸우고자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별칭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스펙이 뛰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언변이 좋아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스승에게 배웠던 수제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협력하게 하심으로 그때야 비로소 세계 복음화의 물풀을 트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바울 서신이라는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혼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있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동력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대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하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었던 그렇듯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사도로서 그렇듯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중고등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보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묶어있는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마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삶으로서 안디옥교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셨지 모르겠는데 존 버전의 철로역정,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항상 우리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 책을 권면을 하세요. 한 가지가 이 책, 철로역정.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두 책은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한 전도자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혹도 만나게 되었지만 이 크리스천이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무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순례길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경선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볼론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볼론이라는 마귀를 만난 크리스천은 순간 본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다. 도망가자.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난 뒤에 느꼈던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마귀를 만난 이 크리스천이 왜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여자의 촉? 여자의 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맛있게 막 먹어요.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다 놔. 근데 분위기가 싸해. 그러면 뭘 해야 돼? 조용히 싱크대 가서 설거지하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 잘 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웃음 코드가 안 맞아. 어쨌든 이런 직감이 생겨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 누군가와 이렇게 시비가 붙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몸에 그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시비를 한번 탁 걸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멋지게 쫙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싹 걷네? 그러니까 뭐였어? 그림이 쫙 있는 거예요. 색깔로.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았어. 도망가는 이런 거 있잖아. 직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요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4차 선교 여행 때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람,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위협을 당했던 살인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 그러한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 간이 큰 사람도 자신을 죽이고자 맹렬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안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는 율법주의자, 도덕론자들, 신앙 공격을 막 해대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한 많은 공격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죄를 통하여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 힘으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버리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의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데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두렵다고 하나님이 확 없애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렵게 만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1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일이 생기는 그때마다 두려워하며 살겠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그 상황에 여러분들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무진없는 것들,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가세요.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만 고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의 그러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인생들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누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모든 중고등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